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면요, 대적들의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큰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한에게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상황을 통해서 그 재앙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은 요한계시록 7장과 마찬가지로 삽입장이죠. 그래서 7장과 10장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6장에서 7인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은 이 7인의 재앙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위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은요, 8장과 9장에서 7 나팔 재앙을 쭉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장이 바로 10장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능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7장과 10장 두 장 사이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7장은요,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인치시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10장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은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요한에게 아주 힘이 세고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예수님처럼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죠. 천사가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왼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고요, 한 발은 땅을 밟고 또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도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또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죠.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 보좌에 둘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지개가 심판을 맡은 천사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해진 대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다라고 했는데, 자,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 9가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모습이 해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이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 것도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5번째 모습인 그 발이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철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발로 세상을 심판할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천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 신약 성경이다. 아니면 요한계시록 앞으로 이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내용들, 사건들 1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이다. 그것이 아니라 5장 1절에 나오는 동일한 책이다.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7인을 쳐서 봉인한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 책을요, 어린 양이신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인을 하나하나 떼는 작업들이 5장, 6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7인이 다 떼어지고 책이 펼쳐져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인데
이 땅을 향한 심판과 성도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완전한 계획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상징하죠. 그 발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 전쟁에서 보게 되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복한 정복자의 왕이 정복당한 나라 왕자에 앉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정복당한 왕의 머리와 가슴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정복자가 통치하고 심판하고 다스리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하나님과 천사의 대화입니다.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천사가 소리를 지르는데 사자 우는 것 같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외칠 때 7 성둥의 소리가 나는데 우르르 캉캉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 사람의 말과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 7 우레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음성을 말하며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심판을 맡은 천사의 말에 하나님께서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요한이 천사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한 걸 보니까 천사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셔서 요한이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은 분명히 다 세워져 있지만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고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시고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이 마지막 날에 대한 하늘의 계시를 보고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들었다고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없는 말은 숨길 줄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뭐는 어떻고 이게 문제고 옆 사람에게 옆 교회에 말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진짜 문제다. 그러면 중보기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언기도를 해줄 때에도요.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권사님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을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지금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권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슨 죄를 책망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든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미지로 교회 벽에 뱀 같은 게 숨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야, 내가 기도하는데 뱀이 교회에 다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더 중보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사단이 판치고 있구나. 혼자 생각하고 조용히 작정기도하고 금식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 불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글쎄 기도하는데 목사님 강단 뒤에 악한 영이 춤을 추고 있더라. 교회벽에서 뱀이 다니더라. 별 소리를 다 하시는데 이건 마귀짓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1%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기도할 것이지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었지만 소돔 사람들이 가서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보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바울도 천국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너무 우러러 볼까 봐 덕이 되지 않을까 봐 교만할까 봐 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위로가 되고 덕이 되면 말을 하는 겁니다. 간증도 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5절에서 7절은 심판을 맡은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환상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는 것은 심판을 맡은 천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해요?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누구를 향하여 맹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합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지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심판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고 이 왼손에 있는 책대로 심판하겠습니다 라고 오른손을 들고 지금 천사가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늘 아래에 있는 물건, 바다에 있는 물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비밀을 내가 똑같이 외치고 심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8절에서 11절은 성도의 사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올라오라 라고 말했었죠. 4장에서. 이제는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심판을 맡은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는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까? 대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먹는 사명입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앉아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맡은 힘센 천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가서 책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책을 주죠. 요한에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어서 먹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어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카테스티오라는 것인데요. 어서 삼켜, 먹어치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나 악어가 먹이를 물어뜯듯이 확 덤벼들어 먹어치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유행하던 게 있습니다. 3당 4라. 3시간 자면 붙고요. 4시간 자면 대입시험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영어 사전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사전을 통째로 다 암기하겠다는 결단으로 사전을 뜯어먹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종종 표현하고 있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이 양식이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젖이요 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꿀같이 단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정말 맛있는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다가 아니라 먹는다는 태도로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이 먼저 말씀을 먹고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전들에게 밴더 말씀 묵상에 동참하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성령 집회 너무 말씀이 은혜스럽다, 말씀을 먹으라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여러분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는 것이 먼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꿀송이처럼 닿을 때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참 읽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본문 말씀 읽는 것 빼고는 읽지 않아요. 읽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잘 읽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자, 말씀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구약성경 역사서를 다 마치고요.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부터 이제는 요한 1서까지 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됩니다. 다 끝나가요. 70여 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소망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자격이 되지 않아도 그냥 은혜로 집사님, 권사님이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사, 권사 임명할 때 기준에 의해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기준은 뭐예요? 최소한 주일 예배는 참석해야 되겠죠. 헌금 생활을 해야 되겠죠. 밴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양육 1단계 정도는 수료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는요 적어도 수요, 성경 공부, 또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11조 생활도 기본이 되고 말씀 양육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수료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사다운 집사 그리고 권사다운 권사를 함께 세워가자고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명을 천사가 줍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이 보여주신 하늘 보좌에서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담겨있는 모습, 성도들을 재앙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모습,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보았을 때 요한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요한은 매우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기쁨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7 대적제압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당하게 될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들을 이제는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꼈다면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빨리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자는 말씀 은자고요, 옛자는 마틀레와 미리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언하고 하면 미래를 점치는 점장이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예언은요 마틀레입니다. 말씀을 맡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성경 말씀이 예언이고 말씀을 다시 전가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나 혼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말세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종말의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말씀을 먹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영혼을 단장하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됨을 이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지에게, 동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올라와서 보았으면 내려가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11절은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조화를 이루어 읽어야 됩니다. 자,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2장과 3장의 상황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죽임당하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리로 올라와. 저 땅만 쳐다보고 절망하지 말고 천상교회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 하늘 보좌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고대하며 인내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장에서는 다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죠.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십니다. 7장에서 지키고 보호해줄게. 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리가 아무리 은혜롭고 위로가 되고 행복하더라도 우리가 그 위로의 자리에만 머물기를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위로받았니? 은혜를 경험했니? 보호하심을 경험했니? 치유를 경험했냐? 그러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 사명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10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성도가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을 통해서는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나팔재앙으로 심판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개하고 있지 않는 저 세상 불신자들을 향하여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함으로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분은 마지막 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불신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팍해질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는 스불론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명은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꿀 같은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렵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은 쉽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은 너무 쉬워요. 그러나 실천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야 한다는 거,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나 실천은 어렵다는 겁니다. 형제사랑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나 실천은 어렵다는 겁니다. 섬겨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귀찮아요. 힘들어요. 섬기기 싫고 섬김 받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의 배에는 쓰지만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적용해 내려고 몸부림치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